사람들이 붙들 게 없으니까, 뭔가라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붙들고 일어날 게 없으니까 뭔가 책이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붙들 수 있는 뭔가라도 붙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 열정이 바로 이 책에서 그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 살아가고 싶은, 다시 힘을 내어, 어렵지만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근원되어 주시고 용기에 소망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붙들고 일어서야 될까요? 힘든 세상 속에서 뭘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야죠. 또 뭘 붙들고 일어설까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죠. 또 뭘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아주 좋았어요. 네. 또 뭘 붙들고 일어서야 될까요?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고, 또 질문할까 봐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요. 뭘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붙들고 일어섰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인품과 이분의 열정이 대단해서 미국 감리교에서 감독으로 이분을 세웠는데, 이분이 바로 감독 자리를 거절하고 인도의 선교사를 고수하셨던 분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를 했고요. 그가 간디 평화상뿐 아니라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후보로 등록될 만큼 굉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 그의 선교에 감동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를 하는 중에 197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반신불구가 됐죠. 하루아침에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반신불구가 돼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간호사가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스탠리 존스가 간호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갑자기 환자한테 그런 얘기하기가 쑥스럽잖아요. 아유, 저 못하겠다 했더니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간호사가 올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 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오잖아요. 올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간호사가 올 때마다 간호사의 얼굴을 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기를. 그러면 간호사가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원래 뇌졸중이 오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회복을 해서 다시 인도로 건너가 선교 사명을 마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의 책에 보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됐을 때 마룻바닥에 쓰러진 그날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날,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밤새 씨름했다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스탠리 존스는 나에게 온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를 선택하기보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 거지가 아멘하며 그 말씀에 화답하며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말씀의 장면이 그의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 말씀에 뭘 해야겠다?
아멘 해야겠다. 이제 이 말씀은 그 안진백이 거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간호사한테 가서 이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그럴 때마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나이도 들었고 병이 들어서 이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하고 아멘하며 화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멘의 믿음 가운데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멘하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신림교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명령을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땅에. 하늘의 약속을 여러분 땅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가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아멘이 그냥 저랑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믿습니까? 임창환 성님 믿습니까? 네, 짜고 치는 것처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 아멘하여 그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별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시네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지칭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낯선 표현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왜 아멘의 별명이신지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뭐만 하셨다고요? 아니라고는 안 하셨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담은, 영어로 말하면 예수와 같은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니라고 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뭐만 하셨다고요? 예,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해요?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멘 때문에 어디에서도 아멘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될 때 주님께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군말 없이 아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아멘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되었느냐?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66권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이 이제는 누구의 아멘이 됐어요? 우리의 아멘이 됐습니다. 그 아멘은 억지로 순종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아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을 이제 이루어갈 텐데 모세 너는 내가 하는 말씀에 뭐 해라?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웁니다. 모세가 아멘하며 바로 왕에게 가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몰아닥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시작해요. 막상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광야에 나왔더니 앞에 떡하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죠? 아멘 했더니 그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시작해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기를 시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사라지고 걸어나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딱 보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지독한 현실 가운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현실과 지독한 사람들의 냉정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지독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걸어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근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에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아멘하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뭔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림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리처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소수민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지금도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 누가복음을 매일 10절씩 번역을 해서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누가복음 6장 30절을 만났는데 이걸로 번역해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성경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거를 가르치기가 어려웠을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세히 보세요.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소수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고민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르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을 가져가면 이것을 가르쳐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 하고 다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가르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겠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말씀 그대로 달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기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럴 줄 알았지만 이미 나는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다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돌아오기를 시작해요. 다시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그 물건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가져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시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서 또 가져가 보고 또 가져가 봤는데 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멘 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뭔가 붙들고 일어서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하나 더 붙들고 일어서 보려고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66권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시골이 또 다른 시골이 아니고 통영 시골에서 통영도 발전되지 않는 그 바닷가에 있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산 사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려고 통영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갔더니 옛날 집 있잖아요. 뭐 약간 그 위에 기와집이 있고 화장실에 그 달력이 있고 어떻게 닦냐고 했더니 달력을 이렇게 막 비벼야 된다고. 달력이 있고 또 신기한 게 또 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기에 짊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기 짊어져 봤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짊어져 봤어요. 근데 짊어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게가 굉장하게 무겁습니다. 지게를 못 듭니다. 아니 지게는 무거운 짐을 들려고 있는 지게인데 지게 자체가 너무나 무거워요. 지게를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게를 질 때 지게 가뜩이나 지게도 무거운데 이게 너 짐을 싣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게와 짝을 이루는 게 있는데 뭐예요?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가. 이 작대기가 뭐냐면 그냥 지게를 처음 짊어지고 일어설 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게를 뭐 할 수 있어요?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일어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작대기를 짚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지게를 짊어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뭔가 붙잡고 일어설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붙잡고 일어설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버겁고 때론 우리에게 힘든 말씀도 있고 수많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붙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짚고 그 모든 인생이 다 일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짚고 일어나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을 짚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어서기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너무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며 일어서셨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하며 아멘하며 일어서게 된 것처럼 저희 모든 신림 가족들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